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신앙의 추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하니까 저는 요맘때에 기억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이 모내기철에 기억나는 추억이 뭐냐면 제 고향이 경기도 평택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또 고향 가서 첫 담임 목회를 한 13년 하다가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모내기철이 되면 제가 이제 저 국민학교 졸업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는 형이 있어요. 3살 많은 형이 있고 저는 그리고 형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저는 고덕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덕이라고 하는 데서 그때는 되게 시골이었습니다. 완전 시골.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동청리라고 하는 마을 또 어연리를 지나서 청북 가기 전에 한미다리라고 있어. 지금도 한미다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한미다리가 있었어. 그때는 이제 신장로길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먼지가 많이 나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는 차를 타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뭐 한 4, 50분 걸어가도 될까 말까 할 정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강이 좀 흐르고 그 옆에 남해돈을 저희 아버지께서 소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강둑에 이제 뭐 콩도 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곡물들을 심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로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펌프도 없고 저희 아버지 물레방아를 돌리셨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그 강에서 물을 이렇게 논으로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물레방아 돌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렇게 뭘 심고 아버지는 물레방아 돌리고, 그러면 이제 저와 형은 냇가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때 물이 굉장히 깨끗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물가에서 이제 막 고기 잡고 노는데 막 저희 형이 물고기 잡고 저보다 3살이 많으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막 자랑하는 거야. 막 고기 잡았다고. 근데 저는 또 못 잡으니까 막 우는 거죠. 근데 우는데 그때 제 발등에 간질간질해요. 봤더니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울지 말고 나 잡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울음을 그치고 이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예? 못 잡았으면 얘기를 안 했다고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아니 못 잡았으면 제가 이야기를 했겠어요. 탁 잡아가지고 그걸 그냥 탁 들어 올리는데 그 비늘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팍 잡았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또 아버지에 대한 뭐 안 좋은 기억들을 제가 좀 이야기했던 좋은 기억도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하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웃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웃을 때가 전 굉장히 마음에 평온함을 느꼈는데 제가 그거 잡았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추장에 찍어 잡수셨어요. 얼마나 그 깨끗한 물이었는지. 근데 그것까지 그냥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잡은 것을 우리 아버지가 고추장에 찍어서 드셨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요 모내기철이 되면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추억을 소환하면 마음에 따뜻해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신앙의 추억. 여러분들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다시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추억들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2번째로 쓴 편지다, 서신이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에게는 적지 않은 좋은 추억들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그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야 뭐 베드로의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아무튼 3년 동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참 많은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추억들이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깃고 다음 날을 기약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낮에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낮에는 물고기 다 안쪽으로 얕은 곳으로 오는데 깊은 곳으로 던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그 사건도 오늘 제가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기뻤던 추억이 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것이 하나의 좋은 추억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 어부 출신인 남들 다 관심 갖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불러주신 그 사건도 베드로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 같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기이한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또 좋은 추억을 또 갖게 되었을 것 같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도 직접 목도했고 또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그가 생각했을 때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추억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보면 좀 부끄러운 추억도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올라가셨는데 꾸벅꾸벅 졸았던 일,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먼발치에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도 좀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또 추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 같다 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던 이 사건도 베드로에게는 귀한 추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조반을 준비하시고 함께 먹으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3번의 답변을 했던 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의 추억들 가운데 하나의 추억을 꼽자면 저는 이맘때가 되면 그때 그 물고기를 잡았던 추억이 떠오르듯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의 추억을 꼽자면 어떤 추억을 소환해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옴을 느끼면서 이제 성도들을 권면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단연코 최고로 꼽는 하나의 신앙의 추억을 이야기하거든요. 13절로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는 어느 집에 머물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장막은 베드로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너희를 일깨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따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따 내용 살펴볼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꾹꾹 한자 한자 눌러 쓴 바로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일깨워 주려고 지금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최고의 신앙의 추억 하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룩한 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광채로 그리스도께서 눈부시게 빛나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나는 그때 영광스럽고 위험에 찬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흐뭇하게 여기는 아들이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지점에서 정말 하나의 귀한 추억을 소환하는데 그 추억은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공강복음서,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누가복음도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무엇하러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일까? 학자들은 뭐 헬몬산이다. 근데 위치상으로는 헬몬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다볼산이 있어요. 근데 이 다볼산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산이었을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산 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고 있었냐면 깊은 잠에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이 이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요한과 엘리야예요. 그래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9장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 두 사람 설명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 별세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고 있었어요. 32절에 보면 그래요. 깊게 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이제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아주 이상한 광경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셨고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옷이 휘어질 정도였다. 굉장히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신데 어떤 대화?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가서 주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9장 35절,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3절을 건너뛰었네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지금 뭐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 한다고요? 졸다가 깨서 엄청난 황홀한 광경을 보고 뭘 얘기하는데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졸지 맙시다. 오늘 그냥 말씀 듣다가 졸다가 가서 오늘 생선찌개나 해 먹을까 이렇게
오늘 목사님도 고기 잡았다고 하고 뭐 베드로도 고기 잡았다고 다 온데간데 다 잃어버리고 오늘 생선찌개나 해 먹어야겠다. 여러분들 졸다가 깨면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아까 보았던 35절 말씀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죽음의 직전에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소환하고 있는 것일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솔직히 베드로는 당시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비로소 변화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이 고백이, 그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했고 자기가 자기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왜 나왔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만 보다가 변화산에서 용모가 바뀌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광채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에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9장 30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는 서막과도 같은 거예요. 왜? 변화산에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변화산 사건에서는 십자가의 이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서곡이고 서막이다. 마지막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변화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보았던 9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사실 베드로는 초기에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 앞에 선 베드로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서 함께 먹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해?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결국 이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순교를 하죠. 구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구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은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꾹꾹 눌러 쓴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스스로가 알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늙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모르지 않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감동과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변화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 행간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베드로가 어떤 기도, 어떤 고백을 했을까가 그냥 그려져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부디 제가 죽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쓴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갈 텐데 남은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소환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겉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은 참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말들이 세상 가운데는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6년에 영화가 하나가 제작이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많은 감동을 주었던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포스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986년에 나온 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마지막 대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교황 베네딕토 14세에게 보내는 알타 미나노 추기경이 보낸 편지 내용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부들은 죽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자는 저고 산 자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다 죽었어요. 나만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산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정신이 누구에게 남아있다고요? 살아있는 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교자였던 죽은 자 베드로의 정신이 이 베드로가 죽어가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셔서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었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죽어가면서 써내려갔던 이 베드로의 정신이 산자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억되고 남아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내 귀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추억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흐느껴 울던 그 때의 기억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그 기억들을 소환해내면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죽기 직전에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소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두 팔을 벌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찌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주님처럼 죽을 수가 있겠어요?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려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마다 그때 추억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주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지.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너무 신앙의 추억이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뭐 붙잡을 게 없어요. 흔들릴 게 없어. 막 너무나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 아니냐라고 하면서 보이는 성공, 보이는 자리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신앙의 추억,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었던 그 신앙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다시금 말씀 앞에 집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신앙의 추억들을 소환하시되,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소환해냈던 변화산 사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신앙의 추억이 있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흔들릴 때마다 그때를 소환하면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신앙의 추억이 있는가? 그 신앙의 추억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